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급한 일부터 먼저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중하고 경한 것이 있으며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인생과 어리석은 자가 살아가는 인생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아 그 말씀에 삶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경우든지 비록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두려움 없이 든든하게 서 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입니다.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그 우선순위 일대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낌으로 우리 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또 저도 역시 아멘 했지만 우리가 힘들고 바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실제의 삶에 있어서 우리 생활의 일들, 돈 버는 일들, 또 자녀들 기르는 일들, 건강의 문제, 부부 관계들이 먼저 우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집에 가면 다는 아니지만 약병들이 건강식품 약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이게 건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종 제 생각에 저렇게 건강식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좀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선순위를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요구하는 도구적인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참 위로를 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으로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마는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아파트 렌트비도 내고 자동차 페이먼트도 내고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야 우리의 마음도 정말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부차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비중과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비록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굳굳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것이 물질이건 건강이건 지도력이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와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도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이 그렇지 못한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계획하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돌려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감동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가 BC 5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간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기쁨 가운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기초를 완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조롭게 성전을 건축하던 중에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외적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유다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이유였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어렵게 되자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기기보다 어려움을 핑계로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는 것보다 이것을 기회로 그것을 잠시 쉬고 우리가 자신들의 집을 화려하게 짓고 자신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자 지금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좋은 시기가 오면 그때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결정을 함으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기초만 닦여놓고 황폐된 가운데 잡초 가운데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더 큰 집 짓고 화려하게 꾸미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의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은 첫째로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깨우쳐 주시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시대는 다르지만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각성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셔서 성전 건축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을 완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고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세대를 열어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의 첫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일에 뜻을 두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근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니까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그때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변명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당한 변명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으로 교모히
뒤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면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칭할 때에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 백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리시켜 놓고 이 백성이라고 사용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을 하기에 합당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집질 재료들을 준비했고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실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할 때에 많은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헬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참 나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핑계를 만들어내는 일은 더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때를 깨달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7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복음을 선포하자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선포하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건물을 짓고 많은 사역을 하고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의 때를 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70년과 그들이 돌아온 후에 18년이 되었지만 처음 공사를 한 2년을 빼면 16년이 됩니다. 도합 70년과 16년을 합한 8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이 86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판벽한 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판벽한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고 특별히 예레미야서 22장 14절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보면 백향목을 입히고 좋은 나무를 쓰고 화려하게 칠을 한 고급스러운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를 사면 저는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86년 동안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고 그곳을 지나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그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86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을 완성함으로 영적 회복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면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집은 화려하게 지으면서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들 스스로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게 만들고 자신의 집만 크게 꾸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을 것이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을 것이다. 이것은 노력은 하지만 소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모으는데요. 이유 없이 정말 우습지도 않게 많은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아주 그냥 돈이 물 새듯이 줄줄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애씀은 있어 보이지만 영적 회복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과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어요. 두 번째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만족한 삶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풍요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이 없는 분들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저만 하면 살만한데 행복할 텐데 전혀 삶의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여도 정말 많은 일들은 하지만 기쁨이 없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인생이 허망하여진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 삶이 기쁨이 없이 허망하고 외롭고 공허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그들의 욕망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의 삶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들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지 않고 말씀의 중요성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하면 그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었을 때에 백성에게 외치는 학개 선지자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말씀을 선포하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며 그 말씀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순종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더 이상 하라는 말인가?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 스크린 한번 비춰봅시다. 내가 너희와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2번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교회 건축 2번 하시더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예, 교회 건축 참 힘들고 어렵지요.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면 결코 못합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생각하면 결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뜻을 알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루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2017년 우리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선교의 일이든지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일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